기독교인들이 제가 기독교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언제냐? 명절입니다. 명절. 그냥 교회를 대충 사는 다니는 사람은 명절이 너무 좋죠. 교회 가서 축복도 받고 명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얄 먹고 꼭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보고 매부 보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 명절이 돌아오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차려놓는 제사상에 앉아서 절도 하고 맛있는 거 음복도 해가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뻘쭉이 썩어서 절도 할 수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이거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먹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내가 딱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니까 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냐. 교회 다니면 안 하는 거래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쥐를 한번 빠져도 당당하게, 당당할 건 없지만 그래 덜 미안하게 빠지는 방법이 있고 빠지고 나서 차 브레이크만 차 앞에 뭐가 휙 지나가도 가슴이 탁하고 내려앉아. 지난주라 교회 안 가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면 교회 안 간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면 다 죽었지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저 뒤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벌써 죽었지요. 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명절이다. 명절이 뭐예요? 아름다운 날, 이름이 있는 날이지요. 참 명절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어제 보니까 태풍이 몰려왔는데 제가 우리 찬영이 드리고 부산에 여행을 갔는데 그 100m 걸어가는데 이제 1m 걸어가면 20m 뒤로 밀려가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그런 태풍이 불더라고요. 근데 뭐 대단했습니다. 아주. 근데 여기서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는 동 뭐가 어쩌다는 동 날씨다가 집에 가보니까 집에도 정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엘리베이터 하는 거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난 어제 참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만큼 사람을 답답해하고 정말 막막하게 하는지를 어제 느꼈습니다. 옛날에 등전불 치고 살들 때 심지를 조금만 흘리면 기름 단다고 그냥 기아스라 그러죠. 그땐 기아스 단다고 그냥 심지 내리라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가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이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 지금도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달걀 귀신이 밑에서 탁 있다가 와서 앉으면 깜짝 놀라서 밑에서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정전이 됐는데 아파트 화장실인데 그렇게 깜깜해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불 끊김에 잠이나 자자. 옛날에 자녀가 12명씩 된다는 이유를 내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추석에 대해서 또 한국 명절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성경으로 보는 추석은 어떤 것인가 또 성경으로 보는 명절은 어떤 것인가를 잠깐 공부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 추석에 새 옷을 입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
추석 때 고립된 바지를 하나 있습니다. 고립된 바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줄 이렇게 쭉쭉쭉 쳐진 고립된 바지 있습니다. 그걸 추석 때 하나 얻어 입으면 입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고 입은 채로 쭉 겨울방학까지 지나가지고 설날까지 갑니다. 설날은 음력설날이죠. 그러면 음력설날 고립된 바지를 또 하나 선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입으면 언제까지 가요? 쫙 이렇게 삥 들어가지고 추석까지 갑니다. 근데 그 설날이나 추석 때 고립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밭을 벗으면 무릎팍에 때가 새까맣게 이렇게 있어요. 참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추석 때 그래도 그 송편 솔잎을 밑에다 쫙 깔고 상에다가 송편 딱 빚어놓은 걸 올려놓고 그 시루에다 찌죠. 쪄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거를 그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먹게 해요. 왜? 조상님한테 먼저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그냥 그런데도 막내 아들의 특권으로 그래서 막 그걸 훔쳐 먹습니다. 그 찌든 그리고 그만이에요. 우리 엄마 참 좋으신 엄마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날 되면 전 세뱃돈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최간의 이 인간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하여튼 세뱃돈을 내가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가끔 큰 집에 가면 형님들 있는 데나 형수님들에서 이 최간애들 형제들 이 예못된 인간들 용돈도 한번 줘보지 않은 놈의 인간들이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러도 깜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좋았던 것은 새 옷을 입고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절을 하고 특히 좋은 것은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고깃국. 여러분 고깃국 하면 지금 여러분 요즘 고깃국 끓여 먹나요? 고깃국 안 먹어요? 그렇게들 가난해요? 고깃국에 입안 먹으면 질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고깃국 무슨 고깃국이냐? 물을 싹싹싹싹 쓸어 놓고 거기다 고기를 삶아낼 때인지 모르면 국에 보면 고기가 한 두 덩어리가 동동동동 떠다니고 무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게 고깃국이에요. 거기다가 뭔 밥 먹어요? 이밥. 하얀 쌀밥. 지금도 그 쌀밥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명절에 쌀밥 먹어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 고깃국에 이 밥을 이 북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친척들을 만나고 친척들이 왕래하면서 식상을 차려놓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명절은 제 기억상은 참으로 풍요스럽고 넉넉하고 풍부했던 시절이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온 첫 번째는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것은 곧 마귀 사탄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은 들어라.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보다도 목사님이 말하는 수준이 낮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대열 권사님이 여기 앉아서 존다 그래서 저 뒤로 갔는데 거기서는 안 조는지 모르겠어요. 조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왜 조느냐? 난 다 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연설자의 연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연설하는 사람의 연설이 무시되면 그냥 졸아버려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야 저분이 말씀하는 건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졸고 싶어도 안 졸아져요. 왜?
다시 없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33살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그때서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큰 집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의 막내둥인데 제사를 제일 잘 쫓아다니는 막둥이로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늘 제사상에서 나오던 그 사탕을 팍 싸놨다가 저를 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난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 절에 가면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절밥이라 그래 절밥.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걸 못 먹는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일단 내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섬겨왔던 그런 제사 음식, 조상에게 제사하는 모든 것을 봤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법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딱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사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그 중북같이 큰 형님이 저를 불러더니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게 우리 집안의 변혁인 줄로 믿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하니까 와서 제사 절하라 제사 음식 먹으라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와서 서서히 있어라. 왜? 그 조상으로부터 온 네가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조상에 대한 예의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럴싸하지 뭐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도 절하거나 말거나 그 앞에 가서 딱 뒷짐지고 있었더니 뒷짐지면 교만스러운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제사 때마다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집에도 목사님이 한 명 생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작은 집에도 목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최씨 집안의 대혁명이고 변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추석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 추석 그 다음에 설날이죠. 설날인데 이 추석의 의미는 뭐고 설날의 의미는 뭘까? 그것을 알려면 성경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설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설날은 정월 초하루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가 설날입니다. 그런데 정월 초하루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먹고 사는 것에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탈출하기 전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6월절 잡은 날을 기준으로 새해 첫날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도망 나오는 날을 정월 열 나흘 정월 대보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은 6월절을 잡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은 새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날은 그냥 설날이 그냥 새 옷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이러는 난 설날이 아니고 설날은 죽었던 사람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설날을 새해 첫날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추석은 언제예요? 8월 15일. 8월 15일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 광복은 뭐예요?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된 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던 날을 새해 첫날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8월 15일은 36년간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모든 조상의 열들이 36년간 다 깎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36년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와서 임진왜란은 어떻게 해요? 임진왜란은 일본 사람들이 군사의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8년 동안 다스린 것이 임진왜란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36년간 지배했던 것은 일본이 와서 강제적으로 뺏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일본에게 들어바친 날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와서 총칼로 뺏은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당연히 분명하게 물론 그게 내막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왕이 도장 꽝 찍어서 옥새죠. 꽝 찍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나라를 들어바친 날입니다. 그리고 36년간 기가 막힌 진짜 억압과 타갑을 하면서 2조 500년사 동안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였었어요? 죽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종묘사직이 다스리는 나라. 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뭘 위해서 존재해요? 종묘사직. 종묘사직이 뭐예요? 역대 왕들의 넋이 기려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 종묘사직입니다. 이걸 위해서 존재했던 나라가 일본 36년간 지나면서 이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8.15 광복을 맞이합니다. 8.15 참으로 대단한 날이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나라 8.15 여러분 보십시오. 33인이 그 독립선언문을 기록 서명한 33명의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28명 정도가 된다. 물론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죠.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8.15 8월 15일이 두 번째는 또 뭐냐? 추석이죠. 하나는 광복절. 내 우의 형이 8월 15일 날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평안이에요. 평안.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6.25 전쟁통에 일사후퇴하고 난리치는 그 마당에 나는 태어났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가 다 죽는 시절에 태어났어요. 진짜 험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그 험악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인생관도 틀려져요. 모세는 태어나면 죽는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 엄마가 생각해 보세요. 이 애가 태어나면 그전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배는 불러오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되고 딸이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어. 근데 뭐야? 아들이야. 아들이다! 이게 아니죠. 그냥 얼마나 여러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대상자에 버려져 버림을 당하는 참으로 극한 운명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사방군대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인민군의 따발총이 사방군대에서 불꽃을 튀는 그 속에서 태어난 이 최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15 광복절이 있고 또 하나는 추석인데, 추석을 이해하려면 8월 15일 추석을 이해하려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았죠. 읽어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전 아직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지 못합니다. 예, 지금 새로 나온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아직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교단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이 기독교 지도자들 때려 죽일 놈의 인간들,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것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이. 왜 사도신경 멀쩡한 건 바꿔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멀쩡한 주기도문을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옛날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한민국이 찬송으로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주 진짜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건 그렇고. 그런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솔로몬.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들 직계 가족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은 죽었다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잤다, 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자매.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천국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고기 먹어가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았다네, 아니면 뭐 보리 껍질만 먹고 살았다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목사님이 선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런 선언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래 권사님으로 성전 짓기 전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내가 안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빨리 짓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지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멀곤히 있어서 나 죽기 바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제 기도 많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금방 져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깬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많이 깨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인들에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고 말을 유순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친구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난 친구를 여러분이 많이 좀 새기지 말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새겼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크리스천을 만드세요. 크리스천을 되기를 거부하면 그 친구를 멀리하세요. 그 친구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로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셔야 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몇몇 사람에게 그런 것이 제공됩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솔로몬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 약점이 있다면 여인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치마 둘린 여자라면 다 자기 부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하나죠. 첩이 300명이고 그 다음에 후궁이 700명이에요. 성경적으로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그러면 한 여인을 하룻밤씩 데리고 자도 미칠.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매일 바꿔가면서 자도 3년 이상을.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을 많이 뒀는데 결국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과 잘 화합을 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남편이 믿음 안에 돌아오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적 방법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망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나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는데 여인들이 그 마음을 자꾸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조그만 산당을 하나 지었어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 때문에 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담이 누구의?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죠. 한 잔만 해. 그죠? 아니 조금만 딱 한 잔만. 요것도 못했냐? 우리 브라보 그러면서 먹는 게 한 잔. 요게 사람을 잡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죠. 삼손.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자꾸 캐묻습니다.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파니까 그 삼손이 자기 본심을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하죠.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천이 머리에서 나온다.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를 때 머리 자체에서 삼손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떠나요? 삼손을 떠남으로 그에게 있던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무 표적도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느 걸 택할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큰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마시는 이 물 한 잔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계속 임재하시느냐 떠나가냐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너는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네 애기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네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길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하라. 어?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굴복하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채찍과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와 백성들 앞에 권위가 쓰고 너희 주름소이 큰다.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3일 있다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채찍을 무거운 짐을 줬지만 나는 너에게 채찍과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전갈로 징벌을 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큰일 났다, 걱정이 된다, 이럴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러면 넌 너 혼자 사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요.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솔로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르호보암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충성할 조건이 뭐냐.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공사를 주관하고 성을 건축하는 그 감독관을 그들에게 보내서 나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감독관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 감독관 보내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서야 삭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개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전 세계 카렌다가 12개죠. 12달. 그런데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가고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는 지파는 2개 지파. 하나는 유대 지파고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슨 파에서 나요? 유다 지파에서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는 유다와 레위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속합니다. 이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늘 해마다 어디로 제사를 드리러 가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로 가? 예루살렘. 그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나갈 때 꼭 자기네 나라 땅에서 흙을 한 줌씩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 흙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네 나라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가 무슨 절기? 6월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6월절만 되면 자기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 누구예요? 거기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러다가는 내 백성이 다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돌로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그들 마음에 찼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왕기상 12장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고민 중에 고민을 한 거지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 끝에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서울교회 성도 여기 한 20명 모인 중에 기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사람 있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올 때 에이 대라 더러운 놈의 세상에 아이 그냥 아니면 말 그냥 확 죽어버리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끝에 지혜를 야 내가 생각해 내가 똑똑하다 진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다 이게 미련한 거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섰다고 생각할 때 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선 사람이 넘어지지 넘어져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지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거니까 뭘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또 하나는 더 만들어서 자기네 집 앞에 두고 또 하나는 산에다 두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지 말아라. 이게 우리들의 하루 그 엉터리 신앙을 스미고 들어오는 원수마귀 사탄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겸허한 거예요. 너희들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금송아지를 다 만들었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너희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만 가지 말라? 예루살렘만 가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묘한 거야. 하나님 소리도 들어갑니다.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신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두 분, 세 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베델에 돼 있고 단에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내가 둘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절대 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아이고, 그렇다는 거야, 또 그건 또. 제가 이달 화요일날 총회 실행위원들, 교단 총회 총대표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 명절 전전날 이거 감독이 오라니까 다 같이 지방에서 거기 올라오느라고 다들 애쓰겠구만. 아이고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런 소리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냥 근동실동실들이 지나가면 그냥 세월 지나가면 되는데 왜 회의를 수집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서울까지 끌어올리고 난리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어놓고 제일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 신. 아이고 때로는 저걸 내가 왜 늘었나 그냥 그러다가 또 그래도 예쁜 짓 하니까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우리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야. 자기 엉덩이를 뜨는면서 너는 대가리가 좋아 넌 정말 왕가물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너희들은 내 수고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말고 니들이 편리한데 베들에 가서 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라. 거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요 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제사 지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곳에 가서. 밑에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곧 8째 달이 몇 월 달이에요? 8월. 아 8월이에요. 난 그걸 몰랐어. 8째 달이 그 날이 8월. 그러면 15째 날은 뭐예요? 15일. 15일이에요.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해서 먼 옛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단순히 그 사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만 가지 말라. 욥궤를 내기 위해서 사방군데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날 8월 15일을 정하고 그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겁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8월 15일이 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지내는 민족이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에도 있을까요? 영국에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도 있을까요? 없어요. 중화권 중국 계통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이 추석 명절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십시오. 우리 형제들 욕하기를 아주는 그냥 누구 앞에 가서 욕을 해 못한 건 못한 거니까요. 나는 더 못하지만.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우애가 없이 다니지 않으면요. 그 후손들이 잘 다닐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흐물흐물하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아주 잘 흐물흐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부모들이 형제들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친교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까지 모여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입니다. 12지파지만 12개 나라지만 한 형제예요. 그런데 2개로 갈라졌어요. 10대 2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가는 바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바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세에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 레위 족속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스기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제사하고 단에서 제사하던 이 제사 사람들은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최레위 족속이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을 다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말씀 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차 이렇게 가지고 충문을 세워서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충문을 읽습니다.
제사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 대해 네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니라.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화권에서는 계속 추석 8월 15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가서 보면 8월 15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여름 동안 하나님이 가을 동안 키워주신 모든 열매와 곡식을 다 저장하는 날입니다. 저장을 해야 어떻게 살아요? 겨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다 모은 신앙 고백이 그것이 다 쌓여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쌓았던 신앙 열매가 다 저장되었던 것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뭘 심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내가 먹다가 그대로 저장을 하면 그것이 영생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귀한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최대 명절이 뭘까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만큼 큰 명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추수감사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했고 뭐예요? 겨울 동안 흑한의 추위잖아요. 이것은 동토의 계절이고 우리가 흙 속에서 잠자는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자는 계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들매는 바로 우리가 수장절에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이 그 잠들었다 깨어날 때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성경적 절기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수장절은 우리의 출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장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야, 추석이다 이런 것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조상하게 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세요. 그런 거 무시하세요.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거든 먹지 못할 믿음이 있거든 욕먹지 마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둘러앉은 사람 중에 내가 교인인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시험 들을까 염려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신앙생활도 일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교인들이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시를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은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로 기억을 하시고, 이 민족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딱 큰 의미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근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승화되기를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추석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두 집을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라. 그래도 추석이 제일 한가히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래도 더도 말고 한가히 갖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 조그만 꿀단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꿀단지.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지요? 예, 여러분 꿀단지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